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원하신 그 뜻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 붙들리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발견되고 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기에 일단은 감금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온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요, 아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마 초신자분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네, 안식일을 한 번 어겼다고,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 이 구절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처벌은 없습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한 번을 봐주시지도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처벌하실 수 있나?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지 않나?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어긴 요 내용만 보면,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용서와 아량이 없는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전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언약에 관련된 말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 왜 안식일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잘못한 한 사람을 처단하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안식일에 향한 함축된 의미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잠시 좀 먼저 나누겠는데요. 안식일은 샤밧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었습니다. 이 샤밧이라는 단어는 쉬다, 네, 멈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안식이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이 조항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생명같이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의 목록에, 그것도 맨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 설정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무려 3구절, 4구절 정도 그렇게 포함된 길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꽤 길죠, 내용이.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거의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해 왔습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도 아니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400년 전부가 노예는 아니지만 왕이 바뀌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를 쉰다라는 이 안식일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안식, 쉼이라는 이런 개념은 당시의 왕을 비롯한 어떤 고위, 특권 계층에만, 어떤 특권 지배 계층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시 주변 나라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주변의 나라, 그 당시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가히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의 그 내용을 보시면 남종이나 여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자에게도 안식하라, 여종에게도 안식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집짐승들까지도 포함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안식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억압받은 맞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존재이다. 하나님의 자녀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요,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된 날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구별되게 하셨다. 곧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의 세상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단순한 쉼, 휴식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보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이냐, 이것과 무슨 연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문제와도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 자체가 어떤 혈액이나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무슨 신비한 과일이 아니죠. 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 네. 이 선악과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여러분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매우 친밀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무엇입니까? 생명선이었습니다. 생명선. 그런데 그 선을 인간이 넘어서게 된 것이죠. 인간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고 저버렸던 것입니다. 자, 다시 안식일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오면 안식일의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지켜져야 할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따로 분리하여 그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저버린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문제처럼 그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인간의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내 생계를 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고 내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불안 속에 사실 감춰진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탐욕과 교만입니다. 이것은 곧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십계명에 명시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안식일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곧 벗어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미 곧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의 관계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그들이 지켜야 될 무엇일까요? 순종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일하는 게 어려워요? 쉬는 게 어려워요? 일하는 게 어렵죠. 하나님 쉬라고 하신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노동하는 것 어렵습니다. 예, 당연히 안식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지키면 되는 정말 쉬운 쉬운 순종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아주 매우 중요한, 선악과 문제처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이것조차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 따를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추장스러운 내게는 조항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순종의 가장, 어찌 보면 순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곧 그들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도 내가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반대로 쉽게 지킬 수 있는 이 안식일조차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과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태도이며 교만한 마음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우리는 그들이 밥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 약속의 땅 아니야. 우리 가면 죽어. 얼마나 큰 원망과 불평. 하루 내내 아우성 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세 앞에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불평을 넘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공동체의 죄는요 매우 당시에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선례가 생겨버리면 그 법은 이제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그 법은 그 사회에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신 그 이면에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소한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지켜야 할 그 관계의 무너짐, 그리고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지금 마치 우리도 구약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듯 오늘 우리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처럼 안식일을 어떤 형식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주일 성수, 주일을 반드시 안식일처럼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진다고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네. 주일에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가거나 등산 간다고 해서 여러분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에 밖에서 내가 돈을 쓴다고 주일날, 예전에는 주일날 외식하는 것도 금지가 됐어요. 저희 교회 다닐 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디 밖에서 주일날 밖에서 밥을 뭐 외식하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재가 많았어요.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막 그 주일날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서 제가 체육대회도 막 했거든요. 참석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고신교단의 한 교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고신교단은 철저했어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못지않게 철저했습니다. 그 당시 그랬죠. 구약의 절기나 의식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에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율법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그 율법을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린 채 여러분 그 날만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날과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아버지의 마음, 안식일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요,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사회는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업군이 수십만 가지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업의 특성상 교대 근무도 많습니다. 주일날 부득불 일하지 않고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채 일에만 몰두하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마치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주도권이 곧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이제는 구약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일이고 신약의 성도는 이제는 날에 매일 필요가 없으니 굳이 매주 모이고 참석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된다. 이제는 그것도 그렇게 예배이지 않냐. 굳이 우리가 꼭 모여야 되냐. 요즘에 좀 간편하게 좀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시대인데 예배도 좀 간편하게 드리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언제 모였죠? 주일에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주일에 매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이제 율법에 다 안식일 개념이 이제는 없잖아. 이제 좀 자유롭게 하자. 가고 싶을 때 가고 모이고 싶을 때 모여야지. 굳이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자, 이안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교회사의 역사적 자료들을 근거로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그 주일을 반드시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주일도 그들이 매주일 그렇게 모였고 그날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법이 그런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쉼이 없던 시대, 특히 종에게, 여자에게 자유와 쉼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향하여서 동등한 권리로 그들을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주일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과는 도저히 비교하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감히 우리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마치 우리는 매주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찍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이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였습니다. 오늘 성찬식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그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만끽하고 누렸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지금의 아내를 주로 월요일에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도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유일하게 자유롭게 만나는 시간이 월요일 하루였는데 월요일 하루는 제가 여기 학교에 찾아가서 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사역자를 쉬는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 그날을 공식적인 데이트로 날로 정했습니다. 주일이 끝난 월요일은 저에게 쉼의 날이었지만 쉼의 날이었고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만나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기에 그 정해진 그날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단 한 번도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들 연애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를 떠올려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라는 말의 어감이 지금은 우리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아끼고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어제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죠. 몇몇 분들과 함께 관람하고 왔습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가 마치 이 영화를 혹시 보실 분이 계시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당시 대북 제재로 자금난에 빠진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 2억 원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가 허락된다,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이부의 주도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여서 진짜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이 영화가 테마인데요. 실화를 소재로 했습니다. 실제 1994년도 평안 칠곡교회에서 열린 가짜 붕괴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 참 어제 보면서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뭐 다른 장면보다도 그냥 한 장면만 말씀드리면 이 신의 악단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가짜로 연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이 사람은 사실은 진짜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들의 표정은 마치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과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모습, 그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성경이 한 권 있다는 것은 마치 가장 큰 보물을 가졌다는 것이고 함께 찬양을 부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몰래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임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카타콤 소식이라는 모퉁이돌 북한 선교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금도 북한의 성경을 어떻게든 몰래 성경을 보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고 지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번 1월달 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42명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일본은 2024년 지하교회 28개가 세워졌습니다. 25년 5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삭 목사님이 바로 이 모퉁이돌의 대표인데요. 이 목사님에게 12살 여자아이가 성도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모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글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서종이에요. 제 동생은 유정이에요. 저는 12살이고 제 동생은 8살이에요.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집 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동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요. 할아버지가 보내준 성경을 읽고 찬송도 해요. 보이부가 언제 와서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마지막 인사가 너무 뭉클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편지들이 여기에 실려 있고요.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이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도 보이부의 감시 속에서도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해라는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주어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그들의 모임, 그들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일이 이런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경험하는 예배,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선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안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